다 같이 묵상 기도 드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달으며 그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서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이렇게 중심한 것처럼 보이고 요한복음은 아무래도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 또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조금씩 한 절 혹은 두 절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는데 그 말씀은 1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해서 사실은 1절 중반에 나오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반복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근원, 다시 말하면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이 3절에 나오는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에 대한 근거로서 2절을 다시 한번 이 앞에 1절에 얘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물이 무엇일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본다면 우리가 보이는 구체적인 물질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각종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엔 땅의 모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이러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추상적인 것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각종 원리와 법칙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주의 원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사람의 마음의 추상적인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발명했다. 물론 사람이 발명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 원리, 원칙, 즉 그것이 그렇게 되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히 주님의 창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할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주의 근원이시라.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그를 통하여, 그에 의하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중간 이후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조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 30절에 보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날의 심판주 되심을 포함하고, 동시에 이것은 만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단순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2위로서 계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보좌는 왕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통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통치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그걸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중에 심판주 대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통치는 어떠하냐?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그로 말미암고라는 말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데 예수님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하실 것이고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만물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음바 되었다라는 것은 무에서 창조를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없는 것을 새로 만드셨다. 어떤 있는 것을 변화시켰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서는 3절 후반절에서 이걸 다시 강조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앞의 말씀을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죠.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다시 말하면 피조물과 예수님, 예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하셨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뭘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절서부터 18절까지를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론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중에 오늘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인간도 창조되고 지금도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형편을 주께서 아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시는,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위로와 그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위로가, 삶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심을,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